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아, 쉬운 거 같이 앉아.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17장 18장에는 이스라엘의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신제사,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와 같은 무속신앙, 우상 같은 이런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무속신앙은 다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2장 18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무당들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자라든지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어떤 신들과 관련되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가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나 그리고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이라면 신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죠? 사탄이나 이런 악한 이런 마귀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선지자와 관련된 메시지도 이러한 하나님 중심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모세입니다. 오늘 설교를 선지자를 다루기 전에 우리 앞전에 다루었던 우리 세 부류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재판관이 있었죠. 재판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재판관이 필요할까요? 모세 시대는 우리보다 4,000년 전이거든요. 그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판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재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르게 하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며 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끊임없이 무엇을 숨깁니까?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지은 큰 죄를 변형해서 바꾸어서 작은 죄로 때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정치에서도 교육에서도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느 한 영역도 예외 없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인범입니다. 그런데도 권력과 사회적인 어떤 직책과 이런 것과 연관돼서 뭘 하는 겁니까? 현실을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시켜서 뭐를 줄이는 겁니까? 죄의 크기를 형량을 줄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회 구성원들인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구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겁니까? 재판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법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왕이었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왕들은 법 위에 존재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들에게 한 가지를 금합니다. 뭘 금합니까? 물질과 은금과 여자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의 왕들은 부함을 또 쾌락을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에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리더들 중에 독특한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라는 직책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면 어떤 사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듣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라는 그런 이 사역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직이 어떤 직책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죠. 민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결했던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는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모세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판결해야 됐던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오늘 살펴볼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적 선지자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일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는 메신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죠.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그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당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서가 있죠.
이 구약의 이 선지서를 펴서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권위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비교하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클까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큽니다. 왕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결정되죠. 그런데 왕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진 한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은 제가 좀 독특하다고 했죠. 왜 독특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대가 악할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책이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들이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왕들이 잘못할 수 있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왕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왕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야, 왕을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와 선지자의 권위를 비교하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큽니까? 선지자의 권위가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인사할 때 우리 백홍영 집사님이 우리 나가시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닫게도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일까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19절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지성인이든지 무지한 자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고, 세 번째는 불순종하면 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큰 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자, 왕이 범죄할 때 누굴 보낸댔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그 책망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같은 왕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적었죠. 많았으면 다윗의 삶이 부각되지 않겠죠. 시대마다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왕들은, 교만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그의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요아스도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책망할 때 요아스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도 그리고 므낫세 왕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야김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요야김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어떻게 하냐면 찢어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여로보암 1세 때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과 아하시아 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아스와 요아스 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여로보암 2세 때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곁에 두었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왕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존 맥로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이런 점자로 된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만 접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장로님의 뇌리에 딱 박힌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장로님이 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집이 3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덩컨이라고 하는 이웃의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덩컨의 집으로 찾아가서 덩컨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차츰 회복이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글을 읽지 못해서 설교를 다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맥로드라는 장로님은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순종하여 원수된 이웃과 화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선지자를 기억할 때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참 선지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아합 왕 곁에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이 물어요.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올라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아합 왕 곁에는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 전쟁에 올라가면 전쟁에서 전사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만 전쟁에 올라가면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하니까 아합 왕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의 복장을 갖춰요.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자신의 왕의 신분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립니다. 미가야라는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의 말이 응답이 되는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차이점은, 첫째는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응답이 다른 겁니다. 22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거죠. 성취가 되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400명이라는 수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예언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없으면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노르웨이에 미국에서 파송된 한 선교사와 같은 예언자가 노르웨이 땅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하며 노르웨이에 있는 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3개월 뒤에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올라프라고 하는 한 노인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8장 22절을 읽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3개월만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 예언자는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프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시대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헛소리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필요한가?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필요합니다. 형통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순간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 형통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도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나침판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렇게 평가하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무엇이 더 빛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악해진다 한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선지자를 곁에 두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로, 말씀을 따르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